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돌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어딘가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어딘가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다가 처음으로 떠나가는 곳이 어디죠? 어린이집이죠. 늘 집에 있다가 처음으로 떠나가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엄마가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때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마치면 아기가 돌아오는 것을 믿고 잘 가르쳐 주세요. 맡기고 어린이집을 마치면 아기가 돌아오게 되죠.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하여 집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수업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떠나가지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자랐어요.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 자취를 하게 되면 이제는 떠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죠. 한 일주일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때로는 몇 달 떠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커서 집 떠나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아들 눈에도 눈물이, 부모님 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첫 휴가 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첫 휴가 때 아들 돌아온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죠. 결혼하셔서 자녀들이 장성하신 분들은. 제가 첫 휴가를 받아서 돌아가니 어머니께서 냉동실에서 떡도 꺼내고 국도 꺼내고 고기도 꺼내고, 어머니 이게 무엇입니까? 옆에 있던 제 여동생이 오빠 우리가 떡을 먹는데 손 탁 치면서 너가 오빠 휴가 나오면 먹어야 된다 하고 냉동실에 넣고, 국을 먹다가도 남은 거 얼려가지고 아들 휴가 나오면 줘야 된다고 냉동실에 넣고, 고기도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냉동식품 먹고 왔습니다. 얼려가지고 아들 준다고, 휴가 나오면 우리 아들 준다고 이 맛있는 거 다 못 먹게 하고 냉동실에 얼리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믿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제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죠. 이제 자녀가 더 자라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차리게 되면 이제 그 새로운 보금자리가 돌아갈 집이 되었죠. 부모가 계신 집이 돌아갈 집이 아니라 그 신혼집이 돌아갈 집이 됩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또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출가한 자녀들이 뭐를 그렇게 안 가져와도 되는데 싸가지고 오고요. 뭐 드리고 봉투도 드리고 하지 마라 해도 좋아요. 왜요?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생명을 낳고 그리고 그 손주가 또다시 자라서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그 자녀의 보금자리가 우리 손주들의 돌아올 자리가 되는 것을 보니 내가 자녀를 키웠을 때 그때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에 돌아오라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약 주전 8세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좀 독특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호세아는 음행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행한 여인,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그 여인과 결혼을 하여 첫 번째 아들 이스루엘을 낳고 두 번째 딸 롤루하마를 낳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에서 롤루하마라는 뜻은 딸의 이름인데 루하마는 자비입니다. 자비, 루하마. 그런데 히브리 앞에 로라는 것을 붙이면 영어의 노와도 같습니다. 노, 자비. 뭐죠? 자비가 없는 거예요. 딸의 이름이 자비가 없는 자입니다. 자비가 없는 자. 셋째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내 백성.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으면 영어의 노와 같이 히브리어 로가 붙으면 로암미 이렇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의 이름을 자비가 없는 자,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러한 이름을 짓고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죠. 요즘에 인기 드라마 얼마 전에 끝난 부부의 세계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예. 시청률이 28%나 되던데 하도 뭐 부부의 세계가 어떻다 해서 내용을 조금 압니다만 부부의 세계에 그 지선우 역할을 한 배우가 이름이 김희애죠. 김희애가 30년 전에 김희애나 지금 김희애나 어떻게 변한 게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선우의 남편 역할을 한 그 남편 이름이 뭐죠? 예? 이태호죠. 이태호. 이태호.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전혀 안 보셔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마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죠. 이태호. 그 나쁜 그냥 삐리리 같은. 드라마 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현대 시대에 부부의 관계,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부부가 파경에 이르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녀까지도 탈선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을 드라마로 그려냈는데요. 무려 마지막 시청률이 28%예요. 28%. 종편에서 28%면은요, 엄청난 조회수죠. 그런 드라마가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선우와 이태우의 관계보다도 더 끔찍한 관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음탕한 고멜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답은 호세아 1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시대는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남과 북이 갈렸지만 그래도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가 말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인 부자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법관들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더 심판을 받고 더 어렵게 되고, 그리고 부자들은 여름에 지낼 별장 따로 만들고 추우니까 겨울에 지낼 별장 따로 만들고 온갖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기에 종교적 부패도 가세해서 이 종교적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바알을 불러요. 바알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온갖 음행한 것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방 우상들이 막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이 찬양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종교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제사도 형식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형식이고, 호세아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의 생활과 내 진짜 삶의 생활이 참 다르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제사장들은 흠없고 순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가져온 것들이요,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값싸게 그냥 어차피 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뭐 눈 감아주는데 그냥 어차피 다 그 앞에서 번제하면 다 노력해가지고 다 흘리고 뭐 다 그래 되는데 뭐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거 올려야 되겠어? 이 정도 하면 되지 라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2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아직도 있습니다. 개인주의, 종교적 무관심, 물질 만능주의, 생명 경시 풍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권주의, 교파주의, 신비주의, 세상의 정치 이념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 삶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세상 정치 이념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대변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포의 자리에서는 축복도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지만 선포의 자리에서는 질책하며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은혜, 행복,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런 것들 듣는 것에 너무 귀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면 뭐 또 회개냐? 7대 실천사항 1번이 뭐죠? 회개의 고백. 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소리에는 우리의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게 느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회개할 때에 그 복이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 들어도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보고 토요일날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요, 호세아 선지자는 통탄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기도 대표자로 기도를 인도로 세웠지만은 그 기도의 소리가 내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는 실패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1시간 동안 예배 드리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똑같이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들을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 그 답은 호세아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떠나가 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떠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오죠. 둘째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와는 육체적으로는 같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첫째 아들이나, 두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또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맞고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유다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고 훈계하고 경고하여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줍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구나.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오시고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유년 시절에도 기다리셨고, 내 청소년 청년 시절에도 나를 기다리셨고, 장년 노년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다리십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죠.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만 단단히 잠가두고 문을 열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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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면서 막 부르짖고 통성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외치지만 사실상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의 문을 그냥 꽉 닫아두고만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다. 문 열면은 부끄러운데요. 죄악으로 얼룩진 내 모습 부끄러워서 열지 않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그 손을 보니 그 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자신이 없어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 얼굴을 보니 가시관을 쓰신 그 고난의 얼굴이 그 문 밖에 보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문을 열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 밖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나를 이렇게 박대하겠느냐? 너의 죄로 인하여 죽은 나를 이렇게 계속 문 밖에 세워두겠느냐?
고집과 불만과 이기적인 자아가 그 주님의 음성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향의 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길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내어서 문을 여십시오. 이것이 돌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회복의 역사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근심이 쌓여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열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